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숨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사랑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 나눈 말씀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가물가물하시죠? 네, 가물가물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짧게 전달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떤 상을 나타내게끔 되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을 바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 바울이 지금 사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면 그 사랑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사랑은 아니지만 반드시 그 사랑은 어떻게 증거로 나타내게끔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빚진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빚진 자. 14절에 내려가면 여러분들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매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되어 있죠. 이 빚진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에일레 테스입니다. 이 오에일레 테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게 되는 악덕 채무자를 가리켜서 사용을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오에일레 테스라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아니 사도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언제 이와 같은 빚을 줬어요? 언제 그들에게 채무를 악덕 채무자가 되냐고요. 왜 자기를 그만큼 자기를 그렇게 비유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는 지금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반드시 나는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갚는데 어떤 특정한 분류가 아닌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도에게 명령했던 명령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빛을 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 그래서 내가 전달해야지만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빛이 갚아지는 자가 된다는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표현이 바로 어디에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안면시도 없었어요. 로마 교회는.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핍박을 받을 건지에 대한 그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빛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 세상에서 내게 오는 어떤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그 모든 것들은 나는 충분히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비친 그 빛이 내 삶 가운데 더 크게 더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게 오는 고난쯤이야 나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뭐 했습니까? 이 로마의 교회에 가기 위해서 그가 가진 방법을 다 사용을 했으나 그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 가다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 하다가 계속 그것이 막히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뭐합니까? 거기에서 중도에 포기를 해요. 그러나 이 바울은 그렇게 인간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논리와 이성으로서의 사랑이 아니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사랑 속에서 그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으나 가지 못하는 그 처절한 마음 속에서 자꾸 막힘으로써 그가 그 로마에 가지 못하는 그 마음을 거기에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어디까지 간 거예요? 기도로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처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몸은 너희들에게 갈 수 없지만 내가 기도라도 해서 너희들과 한 마음, 한 뜻, 한 복음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라고 지금 사도는 이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 사도가 어디에서 쓴 겁니까? 고린도에 있었을 때 썼어요. 로마에 있을 때 이 로마서가 작성된 것이 아니에요. 네.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기에 로마서인 거예요.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 제가 이 로마서 처음 들어갔었을 때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가 약 2년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에게 편지를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이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시고 어떻게 나타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갔다 그랬어요? 성경은 거꾸로 갔다라고 했죠? 거꾸로. 창세기에서부터 로마서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제가 로마에서부터 창세기로 간다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루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이삭에게 이루어졌던 그 사랑,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떻게 우리들의 모습과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비하게도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었어요? 생육과 번성이었어요. 똑같은 약속들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생육과 번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생육과 번성으로 나타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서 생육과 번성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을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 규모가 커지는 것이 바로 생육과 번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숫자가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생육과 번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노아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생육과 번성은 전부 다 뭐였어요? 아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이야기가 이 노아 이전까지는 전부 다 뭐로 생각이 되었냐면 이 숫자의 개념, 규모의 개념으로만 사람들이 인식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이후로부터는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와 같은 똑같은 그림이 이제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대상인 후손이 바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생육과 번성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와 같은 전제의 조건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분명히 이 노아 이전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렸었을 때는 뭐였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분짓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가 되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다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 전제가 있어야지만이 너희들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전제의 조건을 하나를 딱 걸기 시작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노아가 뭘 했어요?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결한 짐승이 뭐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정한 짐승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생육과 번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이 생육과 번성은 또 하나의 보여지는 그림처럼
숫자의 개념과 규모의 개념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먼저 그 안에 전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반드시 전제의 조건이 완성이 되어야지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들이 번성하게 되더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우리들에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해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만 말씀하셨지 야 어떤 것이 생육이고 어떤 것이 번성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노아의 시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생육과 번성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육, 이 파라라는 것은 파라는 반드시 이 생육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해야 돼요? 내 육이 죽어야 돼요. 그렇게 죽고 나니까 내 안에서 라바 바로 뭐가 일어나더라? 번성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육은 반드시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이후에 있는 말씀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1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에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으로 많게 하되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접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가면 어떤 식으로 그 생육과 번성이 성취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여 놓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25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28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에게 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니라. 자,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 생육과 번성이 뭐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이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생육과 번성이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건데 그 생육과 번성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수가 늘어진다라고 해요? 너희의 규모가 늘어진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늘나라의 생육과 번성은 너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굳은 마음을 부숴버리고 이제 너희가 내 말에 청종하는 자, 내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로 내가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너희들을 죽게 하는지 어떤 죽음이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를 보여주시는 게 누구예요?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세우신 것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의 육신을 바로 저 예수처럼 저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서 너희를 죽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살리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더러운 마음을 제하고 굳은 더러움을 씻겨내고 그래서 너희들을 뭐하는 자로 만든다고요? 정결한 자로 만드는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굳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수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살아남, 진짜 하늘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놓으신 것이 뭐예요? 에스겔서 37장에 그 마른 뼈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넣자 그들이 뭘로 변하는 거야? 하늘의 군대로 변한 거예요. 마른 뼈는 여러분들 뭐예요? 마른 뼈는
메타포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근데 그 죽어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을 넣어 버리시니까 그들이 마치 살아나는 자처럼 일어서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논리나 이성으로 판단하면 생육과 번성이 마치 뭐 하는 거예요? 그 수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삶의 원리의 생육과 번성은 죽음 끝에서 살아남이 생육이고 그게 번성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하늘의 것을 성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취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36장에서 주어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에서 항상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라고 했어요. 그 내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와 같은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하늘의 군대라는 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가 소생되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땅에서 죽어야지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내서 하늘의 군대, 하늘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육과 번성의 참된 의미,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멘. 생육과 번성은 뭐라 했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생육과 번성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 그게 생육이고 그게 번성이에요. 그게 히브리어로 파라고 그게 라바예요. 라바. 네. 파라와 라바. 파라는 생육, 그것이 먼저 우리가 죽어지는 거. 그리고 라바, 번성하게 되는 거. 번성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는 그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경에 다 기록하여 놓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이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싶어하는 그 생육과 번성이 바로 누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자손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선행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일하지 아니하시고 너희 이렇게 해봐, 너희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너희들 이렇게 따라와 라고 하셨지, 너희들이 먼저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 뒤에서 서포트 해줄게, 도와줄게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 모든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당신이 먼저 친히 그 언약을 다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바울의 사랑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명령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어라 라는 말은 내가 너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아서 너를 내가 내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이 세상에 내가 나타냈으니까 너 역시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는 내 증인된 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라는 말은 곧 여러분들 구약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생육과 번성이에요. 생육과 번성이라는 말씀을 또 다른 새로운 명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전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뭐를 이루어내야 된다. 하나님 다 좋다니까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거기에서 인간의 육신의 방법이 선택되어져서 나온다면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선행은 먼저 누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지 우리가 그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따라오세요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지 쾌락대로 그냥 성경 말씀을 뒤죽박죽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사도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그 사랑의 메시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어떠한 것인지, 내가 어떻게 죽었고 내가 어떻게 살아나는 잔지를 그가 안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미치도록 그렇게 안면식도 없는 그 로마를 향하여서 그 사랑이 절절하게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이처럼 절절한 마음 속에서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빠, 내가 구원해 주지 않냐면 쟤 죽어. 나를 차라리 죽여, 아빠. 그리고 쟤를 제발 살려주란 말이야. 어? 그 예수님의 그 절절함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내가 살았다라고 퍼덕퍼덕거리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니 물고기 지가 물 밖에 나와갖고 살았다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그 몇 분이나 가냐고요? 네? 얼마나 가냐고요? 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지가 산 거지, 물 밖에 나와서 지가 퍼덕거린다고 아가미 깜빡깜빡깜빡깜빡 한다고 지가 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은 예수 안에 흠뻑 빠져 있어야지만이 살아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거기 안에는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이랬으니까 내 경험, 내 지식, 그 모든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앞에 여러분들 고린도에서에 보면 그 얘기하잖아요. 불타버린 공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왔어요 라고 내놓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우리는. 근데 뭐를 하나님 앞에 갖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씀이 행해진 역사가 있죠. 어떻게? 누가 죽음으로? 스데반이 죽음으로, 스데반이라는 그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된다니까요. 아멘. 스데반이 죽음으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으로 뭐하더라? 흩어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안 찾아주면 또 거짓말이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 때 노아를 보시라고요. 노아의 그 한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지금 한 사람의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전파가 돼요. 생육과 번성이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일어난 생육과 번성, 즉 십자가의 죽음과 새 몸으로 부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우리는 뭐하게 되어 있어요? 겪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인류 최초로 여러분들, 인류 최초로 생육과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잠재워요? 아담을 잠재우죠. 아담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아담의 갈빗배를 취해요.
아담을 잠재웠다는 것은 성경에서 잠을 잔다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뭐를 말해요?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 메타포.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최초의 당신의 백성, 그 백성을 뭐 한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아직 그가 뭐한 자였어요? 부정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결한 자였어요. 지금 그 정결한 자를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선행되어 있는 거예요? 생육과 번성에는 뭐가 먼저 선행돼요? 죽음이라는 전제가 먼저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뭐가 일어나더라? 번성함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류 최초로 상대가 아닌 나의 중심에서 출발하는 자가 있었어요. 상대가 아니라 생육과 번성이 다른 타인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출발되었던 자가 있다니까요.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가인이었어요. 가인. 나로부터 출발.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의 그 중심이 나로 출발한 자는 가인과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죽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제약된 마음, 마귀적 마음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서 출발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타인, 남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난 자이지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가 우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남을 살려낼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어서 남을 죽여가지고 내가 산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그건 뭐예요? 그게 마귀란 거예요. 마귀.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이 생육과 번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뭐를 받습니까? 축복의 말씀을 받아요. 그렇죠? 축복의 말씀을 받는다니까요. 베델에서 축복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곁에서 내가 이 말을 너한테서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를 놔둬요. 왜 놔둬요? 너라는 존재는 절대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낼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연실히 폭로시키고 그를 어디에서? 약복강 강가에서 그의 환대뼈를 쳤다는 것은 뭐예요? 그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를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야곱을 통해서 누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 야곱이 생육, 그 야곱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간문을 그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번성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생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게 돼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 40년 인생을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 하세요? 그 1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율법주의며 형식주의인지 너희들은 절대로 너희의 그 모습 갖고는 내 나라, 내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1세대를 가져다가 전부 다 폭로시킨 거예요. 나는 분명히 생육과 번성은 너희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고 너희의 굳은 마음을 내가 폐하여 낼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행해서 보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이루어간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그 1세대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우상을 섬겨요. 그들의 굳은 마음이 얼마나 더 굳어져 있냐고요. 그렇죠. 끈떡하면 뭐예요? 끈떡하면 야 모세야, 애굽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누워서 죽을 만한 그 무덤 땅덩어리가 없어서 네가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시시때때로 그 모세에게 뭐합니까? 그렇게 비난의 손길을 내밀잖아요. 그것을 모세를 비난했다고 해서 누구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를 인도하고 내고 있는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대는 절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 1세대가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고지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전부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번성이 이루어나는 거예요. 그 2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에 들어가고 그들이 마른 뼈,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신약으로 뿅 하고 넘어오자고요. 네? 우리 이제 사복음서로 시간 여행을 타고 이제 다시 넘어오자고요. 제가 로마서에서 창세기부터 이제 다시 쭉 해서 다시 로마서로 이제 제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거슬러 올라오자고요. 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명령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전자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누가 지키신다고? 내가 하겠다, 내가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삶 가운데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사복음서에서 보여줬죠. 뭘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뭐 하게 되었어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짝 더 전진해 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 유대의 남은 누구였어요? 네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다. 니고데모죠. 그렇죠? 그 니고데모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너 영생 네가 아무리 제사 지내고 율법 지키고 네가 아무리 이 땅에서 유대인이라고 선민이라고 자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네가 까불을 거려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생명을 네 마음 안에 그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너는 필요 없는 자다란 거예요. 네가 아무리 선민이라 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네 입으로 떠들어봤자 하늘에서 인정 안 하면 말짱 꽝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서 복음이 전파됐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잖아요. 그리고 여인아 내게 물 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어디 산에서 제사를 지내야지 그 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요산입니까? 저산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야, 그리심 산도 아니고 쉬운 산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곳으로는 너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물을 얻을 수가 너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너 나를 먹어. 나를 마셔. 나를 마시면 너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자기를 마시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잖아요. 죽음이 전제되니까 드디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예요? 물두멍이 딱 던져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땅끝은 어디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의 신하, 왕의 신하가 와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 너의 온 집안이 복음이 너희 집안에 뭐가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믿음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선행했어요, 안 했어요? 이 말씀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의 지상 명령을 새로운 명령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반드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육적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복음에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그 지상의 명령이 그 생육과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알고 그렇게 가지 못하는 그 마음에 너무나도 괴로워한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뭘 해서라도 너희들에게 가고 싶다라는 것을, 심지어 그가 내가 너희들한테 진짜 가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이 마음은 누가 증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해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부인 되어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어야지만이 내 안에서 새로운 번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자가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자가 곧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축복된 자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양자택한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은 제가 말하는 요지는 뭐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니까 또 색다르죠? 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너희의 행위,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라. 그 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뭔 행위가 있냐고요? 인간이 뭔 행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기뻐하실 수 있냐고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더라고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남을 안면식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내 가족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랑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안면식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형식과 율법에 취해서 오늘 주일이니까 가자. 아이고 피곤한데 1시간만 앉아있다고 하면 되지. 가자. 그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요. 진짜 그 예수가 좋아서, 그 예수에 여러분들 미쳐서, 그냥 그 예수 소리만 나와도 즐거워서 여러분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 인간이 언제 춤추는지 아세요? 모르죠? 즐거울 때 춤춰요? 슬플 때는 춤 안 춰요? 여러분들이 소변 매러 오면 오줌을 참다가 너무 이제 참다가 이제 급해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바지를 내려야 되는데 뭐예요? 춤춘다니까요? 왜 자꾸 빨리 안 내려가? 왜 허리띠 빨리 안 풀어져? 다리 동동동동동동 거리면서 춤춰요. 뭐 오줌 매를 때만 그래요? 뒤에서 큰일 볼 때는 안 해요? 오 싸갔다 하면서 엉덩이에다 얼마나 힘줘가면서, 예? 관략근에 얼마나 힘줘가면서 그냥 풀라고, 요거 빨리 풀어서 엉덩이 앉으려고 얼마나 춤춥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에 의해서 날마다 그렇게 춤춰야 돼요. 항상 급해야 돼요. 곧 예수 아니면 나는 죽는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날마다 그 예수 때문에 춤춰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똥 매놓고 오줌 매를 때만 화장실 변기통 앞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춤을 추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네? 그러니 세상의 것이 뭐가 여러분들 세상의 것이 뭘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하실 수 있겠냐고요. 그 세상의 것보다 썩어 없어질 것보다 썩어 없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금덩어리가 있든들 나랑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랑 뭔 필요가 있어요? 내가 존재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꽃도 있고 내 집이라는 것도 있고 내 자동차라는 것도 있고 내 직장이라는 것도 있고 내 산업이라는 것도 있고 내 친척도 있는 것이고 전부 다 갖추어져서 있는 것이지 내가 썩어져 없어져 버리면 내가 죽고 없어져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아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힘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듦을 통하여서 뭐를 깨달으시면 돼요. 그래 이 썩어 없어질 이 육신을 통하여서 나는 더욱더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자라는 그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 예배 시간에 뭔 말씀을 드렸어요? 대도무문이라는 그 말씀을 드렸죠. 네.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가 걸어가야 되는 세상의 사람들도 윤리와 도덕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어떤 길이 정도의 길인지를 알아요.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길을 가셔야 되겠냐고요. 우리는 예수라는 그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종도의 길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없애려고 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 길에다 재주를 부린다 하더라도 그 길은 항상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없어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사람들도 도를 깨닫고 종도로 길을 걸어가려고 그들도 알건만 하물며 우리는 하늘의 사람 아닙니까? 그 하늘의 엄청난 비밀 예수를 우리들에게 주었으면 우리는 어디로 바라보며 가면 돼요? 그 예수라는 길만 바라보고 가시면 돼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가 그냥 형식과 틀에 얽매여 있지 마시고 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지 나는 어떠한 자인지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